지금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자를까 머리? 자, 우리 다 같이 주연절 후 둘째 주일 내안의 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앞길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바이블 25에 보면 찬송가 21장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윈질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은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말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 새로 번역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을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절은 간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욕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 찬송가 또 나오진 않죠? 그 화살표 찍어 돌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 박효숙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오늘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은 말씀 전하실 최일 목사님에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중심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의 충성과 봉사가 가장 먼저일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과 누림이 먼저일 것인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연 충성과 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과 경험이 먼저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삶 자체에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번 주에 몇 분의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에서 요즘에 교회를 자기가 다니시는 가운데서 술과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과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사업장 안에 성경책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어떤 분이 선물로 준 거야. 선물로 줬는데 필사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다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쓰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쓰는데도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몇 개월 걸리는데. 근데 그걸 써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은 그걸 잘 비치해놓고 있는 가운데 저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뵙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연적인 마음이지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충성하고 목사님들 충성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행사 모임에 잘 가고 하나님 말씀 잘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기대라기보다는 그러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체계,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바탕이 되어 있느냐? 내가 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어느 정도 하면은 하나님은 이 정도 복을 주시고 저 정도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큼 줄지 선택을 하실 것이다 라고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그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고 또 사실 여태까지 살아온 가운데에서 마음속에서 뭔가 예배를 안 드리고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죄책감이 딱 옵니다. 죄책감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려가지고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어느 때에는 제가 뭐 그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서 막 이상한 말도 하고 17세짜리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또 집에서도 막 보면 막 17세 이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욕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나를 또 치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쫙 밀려오다. 그러니까 저 포함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은 딱 보시는 가운데에서 최적은 네가 기도를 성경책을 아니면 그 뭐 헌금을 아니면 봉사하는 거를 이런 거를 내가 딱 봐서 이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그래도 잘했어 복 주고 너 그건 안 돼 내가 치고 이런 식의 체계를 우리 마음속의 믿음 체계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한테 뭔가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싫은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 우리 나름대로 추측 가지고 있는 건 다 감춰놓고 무조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잘난 모습만 더 부각돼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약하거든요. 왜 약하느냐?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일 예배도 가고 금요일 구역 예배도 가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젊었을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체질화 되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니면은 내가 교회 직분을 맡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습관화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 생활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에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체력이 안 되어져 가지고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날 체력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자꾸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뭐 이런저런 거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기준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만큼 해야 되는데 저 권사님만큼 해야 되는데 저 집사님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사업에 복을 안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안 주시고 내 자녀가 지금 현재 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내 남편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내 아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저주하는 거야. 이게 말은 안 하더라도 은연중 깔려 있다는 거. 그것은 꼭 항상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야.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는 예전에 안 그랬지만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야. 주면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주고,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다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품앗이를 해주잖아요. 마치 하나님한테도 내가 찬송가 했고 기도했고 헌금했고 아니면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기준이 뭐냐? 내가 했던 것만큼의 기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잠시 떨어져 놓고 바깥에서 다른 신앙생활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절에 다닌다고 합시다. 저는 절에 다니신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군대 있을 때 6개월 동안 절에 계시는 스님들하고도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은 방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산다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스님 하면서 이야기도 하기도 그렇고 뭐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한 1개월, 2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뭐 화장실도 같이 가죠. 목욕도 같이 하죠. 밥도 같이 먹죠. 잠도 같이 자죠. 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스님 뭐 이런 거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 농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들 포함하여서 지금 현재 절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왜 공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모임에 가십니다. 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빕니다. 어쩌면은 절도 할 때만 108번이나 또 절을 하잖아요. 막 절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정성으로 합니다. 정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봤을 때 저는 그 수준에 따라가지도 못해.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면 그분들이 섬기는 부처님이든지 누군가가 자기를 더 많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에 보면 이슬람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 딱 알라신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는 것도 체질이 안 되지는데 그분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럼 뭐냐? 다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내가 이만큼 하면은 충성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은 분명히 알라신이든지 아니면 부처님이든지 아니면 무슨 신이든지 나에게 분명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밑바탕에 딱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 체계인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복준다라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은 10%밖에 안 된다. 10%만 거기 해당돼요. 나머지는 해당 안 돼. 저도 해당 안 돼. 저요 목사 중에서 조금 보면은 게으른 목사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 목사 중에서 성실한 목사 축에 들지도 못해요. 제 친구들 성결교회 목사들 있죠. 저기 의왕에서 목회하는 고 무슨 목사님이 계세요. 성결교회 모범이야. 아침 새벽부터 딱 정결해. 새벽 예배 딱 드리지.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 이제 밥을 먹어. 오전 내내 성경책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점심 때 저녁 밥 먹고 그 다음에 전도로 돌아다녀. 저녁에 또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10시 되면 또 자요. 여지없이 자. 저는요 그분 못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가. 그러면 저는 그분을 볼 때, 그 친구 목사를 볼 때 항상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라서 모범이야. 정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나 그 목사에 비해서는 완전 열등한 목사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등장하는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있잖아 나한테 나의 자녀가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성경은 이 정도 읽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만 따라다니고 밥은 이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 정도 지키고 뭐든지 하면서 다 기준을 정해놓는 가운데 그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안 나와 있어. 이해 가십니까? 성경책에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보는 가운데서 야 내가 나의 입장에서 너는 이 정도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는 가운데 성경책은 이 정도 있고 한 10장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이 정도 하고 밥은 이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찬송가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지켜야 돼. 근데 성경책은 그런 기준을 안 정해놨어. 그러니까 저는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신앙생활 잘 할 거야.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조금 개요. 그럼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느 정도 해야만이 어느 정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성경책에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이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한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칭찬 드리려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가려고만 해. 이게 본능이야. 왜? 선악과 먹은 대가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겉으로는 얘 좋아야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싫어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거든요. 지금도 바깥에 보면 이 요즘에 개들은 안 돌아다니지만 고양이들은 많이 돌아다니잖아. 근데 고양이들은 많이 돌아다녀. 그런데 어떤 분이 개를 줄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랬더니 개가 고양이를 딱 보자마자 인사를 팍 이런 하더라고. 고양이도 딱 하더라고.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잖아. 마음속 밑바탕부터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일 때는 하나님 하면은 마치 우리가 연애하는 상대방처럼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는 뭐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이후부터는 마음속 가장 밑바탕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마치 개와 고양이의 앙숙처럼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 이름 자체도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도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무조건 도망가려고 해. 이게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 그러니 그런 본성인 가운데 하나님보다 조금 잘하고 조금 잘하면 하나님 그래도 좋아하고 그래도 칭찬해주고 그래도 는 하나님이 자기다. 그런 기준 하나님은 안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너는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다 포기했어. 그 대신 인간의 행위는 포기하고 인간의 지키는 모든 기준을 포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삼으시고자 작정을 하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성경 밑바탕에 계속 흘러오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네가 조금 성경 말씀 잘 지키고 네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하고 네가 오늘 구제를 많이 했고 네가 오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자녀 아니면 내가 축복 이 기준으로 안 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사람의 행실에 상관없이 행동에 상관없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복 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과 권세를 주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행실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뭘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부터는 그 다음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영접하는 자 곧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에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 행실에 상관없이 내 행동에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치와 자격과 권세가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 잠깐 내려놓고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 왜?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된다 아니면 자녀가 잘 된다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야. 문제는 나잖아. 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좀 벗어나야 돼. 뭔가를 벗어나야 되느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것저것 충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잘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바깥에 나가서 좋은 말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나 때리더라도 기독교니까 참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 복을 주실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으니까 저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지금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아니면 헌금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한테 당연히 그걸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자녀에게 나의 하는 사업에 그리고 내가 앞길 방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요청하고 당연히 권리를 구하는 이치에서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설령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설령 내가 교회 모임에 참석을 못했어. 아니 바빠가 참석을 못해.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는데 싸웠어.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내 마음속에 불뚝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 나한테 칠 거란 말이야.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요 저렇게 하는 가운데 예배도 참석 잘 못했어요. 제가 오늘 충성회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하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치가 돼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딱 있는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죠? 오늘날도 배우자가 없는 가운데서 배우자가 일찍 죽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또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니까 얼마나 과부이면서 어머니이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청년이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또 다 컸잖아요. 다 클 때까지 얼마나 더 고생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필 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 그리고 제가 성경을 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니까 나오네. 독자네, 독자. 참. 아니 이 어머니가 남편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저 아들만 잘 키워가지고 아들을 잘 키워서 키우는 가운데서 얼마나 또 고생했겠어요. 이제 키워서 이제 밥벌이 좀 하겠다, 좀 편하게 살겠다라는 그 시점부터 죽는 게 뭡니까 또. 그러니 그 과부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낙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날이 무진장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죽으면 오후 될 때까지 장사가 치러야 돼. 죽으면 그 다음에 시체가 썩기 시작하죠.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죽으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친척만 빨리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전에 죽었다라고 하면 오후도 되기 전에 장사를 치러야 돼. 상해가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고 이 과부는 세상에 살 낙도 없는 가운데에서 아이고 울면서 오긴 오지만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좀 주세요 이거 뭡니까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가장 밑바탕에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었다라고 하면 한편은 울긴 울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이 성경책에 있는 거 누가 죽은 자 살아났다는데 이런 것도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이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도 가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과부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게 있을 거라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데 과부가 있는 가운데 봤는데 누가 왔느냐? 하필 거기에 지금 예수님 와 계셔. 지나가시다가 상여 매는 걸 다 멈추고 죽어있는 그 청년한테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청년아 내게 말하는 일어나 하시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말이고 과부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가운데 뭔가 더 증거도 일어나지. 그건 0.1% 정도 있었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청년이 금방 일어나잖아. 그렇죠? 말도 하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앉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그 현장에 안 가봤잖아. 그러나 그 현장에 가보라 이거야. 그냥 말만 했는데 일어나잖아. 앉잖아. 아니 앉잖아. 그리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과부 아니야. 과부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세상 놀랄 일이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서 울면서 오고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냐 이거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내용하고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 연결을 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자, 과부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뭐 잘한 게 표시가 다요? 안 나와 있잖아. 과부가 예수님한테 매달린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 과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옷 한 벌을 더 지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구두 닦아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음식 대접한 것도 없잖아. 그렇죠? 여기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해준 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행실로 따지면 해준 거 하나도 없어. 물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뭘 알게 되느냐? 결국 이 증거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또 사람들한테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세도 누리고 기도응답 받고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당연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이 의무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누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봉사하고 먼저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다가 지친 거야. 지쳐. 하다가 보면 지치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교회 봉사하면 얼마나 지쳐. 그러는 가운데 저녁에 딱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음 주에 복을 주시겠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뀌어야 될 거예요. 어쩌면은 교회 생활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 너무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내 속에서 한계가 와.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왜? 그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한 거지만 지금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 의무사항이 아니야. 내가 감사해서. 내가 그런 걸 경험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당연히 나오는 거고 기쁨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돼. 그러나 이거는 뭐 복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온갖 인상 찌끄러져가지고 해야 되잖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타종교에서 하는 거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요청하는 거야. 내가 설령 잘못을 10번 하고 실수를 100번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 저 복을 주십시오. 저희 자녀가 지금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습관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잘못한 것도 압니다. 제가 어저께 또 사람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나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그러면 결론을 맺읍시다. 자, 나의 충성과 봉사가 먼저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과 누림이 먼저일까? 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어느 순간에 그냥 해지해야 되는 일입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느 순간에 해제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또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 듣는 분들이 나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대로 그 수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내 밑바탕에서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는 가운데에서 한 주간 동안 어떤 것이 있든지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뻔뻔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 과부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리스도는 그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응답 받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과 내가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감사가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상 찌그러는 가운데 안 하면 하나님이 뭔가 팰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답답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좀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간증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응답받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풍성한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뭔가 또 의문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는 저 어떤 이건 것이 아닌 것 있다든지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자유스럽게 자꾸 반말을 쓰세요? 누구한테요? 성도들한테. 설교하실 때. 저기 앞에 그 꼬맹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꼬맹이를 쳐다보면서 반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말하시는 것보다 존댓말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존댓말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말씀은 참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또 다른 말씀, 뭐 의문사항이나 아니면은 이건 좀 내 마음속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너무 맞았어요. 너무 맞았어요? 네.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듣는 분들은 저기는 다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이건 각자의 그거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도요? 네. 그렇죠. 이 세대는 그렇고 저희 세대는 또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예전부터 들을 때는 맞아 그게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랜 종교 생활로 인해 가지고 예. 그 처음 그게 이제 많이 체질화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깨질 부분이 많겠죠. 근데 이제 오늘 더 이제 좀 확실히 느낀 거는 맞다. 이걸로 해서 내가 좀 자유함을 누려야겠구나. 예. 그러니까 나를 올가매던 쇠사슬에서 이제는 진짜 좀 이렇게 깨지고 그걸 내가 좀 자유롭게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거. 예. 유튜브하고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많이 깨부시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하고 글로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다른 측면인데 동양하고 서양이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권리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동양 문화는 그게 아니야. 동양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권세, 내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뭘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있잖아요. 집단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많을 거라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 지금 현재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줄 때 보면은 그런 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남 눈치 보고 살아가고 집단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계속 그 부분에서 여러분과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야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거 녹화하고 생방송 있습니다. 아까보다 내가 계속 하는 녹화가 아닙니다. 생방송. 근데 어느 저 나라를 믿어주십시오. 막론하고요. 예. 그 종교 생활하는 예. 그 배경에는 늘 그 행위 중심으로 깔려 있는 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예. 책을 보더라도 그래요. 음.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서 복음인 그리스도 제대로 안다면 그 누림이 먼저 되어질 텐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그 교회 생활이나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관계 측면에서도 복음 중심으로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거의 이 행위 중심으로 창세기 3장부터 행위 중심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 이런 거를 막론하고 그런 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매일은 생활을 거의 종교 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런 누리는 것보다는 일단 교회 봉사를 먼저 중시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먼저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거보다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잘 나가면 되는구나 이것이 먼저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그것만 하는 거야. 그건 교회 다니기 이전에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받아서 교육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누려야 한다는데 누려? 그렇게 몇시 봉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종교생활 잘하고 근데 자꾸 누리래. 도대체 누리라는 게 뭐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 저 같은 세대는 우리나라가 미애 같은 아니고. 세대는 저게 이 말이 맞고 이게 체질인데 우리 같은 세대는 그게 아니니까 쟤네들이 부럽기도 하고 제 신앙이 진짜 이렇게 의심이 또 드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자유롭지 못할까 답답하기도 할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틀리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대는 집단주의 문화니까 지금도 세대 차이 느껴지는 거는 우리 시대하고 자녀들 시대하고 이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 충돌이거든요. 그쪽은 개인이 이익이 안 되지면은 다 말하잖아. 우리는 눈치 봐서도 말 안 하잖아. 우리가 손해 보다가 잠깐 그냥 건드고 있는 건데 아니잖아.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네. 기도 제목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뭐 기도하시는 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축도하고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세계복음의 온전히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가정에 복을 주시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사회에 주님이 복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저와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내 안에 교회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